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1장에 바로 그냥 제자를 불러요. 그 유명한 12명의 제자 중에 1그룹인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물고기, 그러니까 어부들이잖아요. 보십시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16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냥 그물을 던져버리고 바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부르죠. 나를 따르라 부르시죠. 그러니까는 그 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19절 말씀에도요. 배에 그물을 깁는데, 자, 20절 말씀에요. 품꾼들과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진가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냥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그냥 그 자리에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 자, 출발이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뭔가 이상해집니다. 제자들이 점점 이상해져. 그러니까 처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지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말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 나중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다든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그냥 김칫국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 먹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이요,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냥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십니다. 부활합니다. 승천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그리고 끝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조반을 준비해서 같이 조반을 먹기도 하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좀 뭔가 훈훈하게 좀 인간미가 넘치게 이러면서 다른 복음서는 끝이 나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놀랍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결국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마가복음 곳곳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표현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하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다. 제자들을 계속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은요. 첫 번째,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자, 7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자, 또요 9장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깨닫지 못하느라 이 말씀. 두 번째는요, 마음이 둔하다. 마음이 둔하다. 자, 6장 5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떡 떼시는 것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세트로 나오죠. 아예 깨닫지 못하고요, 마음이 둔하다, 한꺼번에 같이 나와버립니다. 또 보십시오. 8장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한 절에 그냥 두 번이 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또요,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말을 자주 했다고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4장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9장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세 가지 중에 두 구절씩만 찾아가지고 6구절을 봤는데, 이 6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듣고 있으니까는요.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젊은이들 나무라고 그럴 때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 곰탱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 속 터져 죽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제자들 반응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다, 이 말은 깨달음이 없다, 깨닫지 못하는다, 이 말은 오늘날로 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가 리을 써가지고요, 잘 못 알아듣는, 더럽게 말 못 알아듣네, 그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다, 이 말. 마음이 둔하다, 이 말은요, 원뜻은 뭐냐?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일반 천도 아니고요, 가죽으로 덮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를, 원뜻을 한 5번 정도 쓰는데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할 때,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둔하다, 그럴 때 마음이 둔하다,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앞뒤 깡 막혀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 마음이 둔해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춤주춤하고 민첩하게 행동도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둔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죠, 마음이 둔하죠, 이걸 합쳐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마가복음에서 계속 복음서에서 얘기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다 하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장소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이유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가이사 빌립보. 빌립보는 그 지역의 영주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의 큰 도시를, 로마를 본떠서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것. 우상을,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만들어 놓은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요. 근데 전부 우상입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그런 도시 중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주눅들어서도 말을 못합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베드로가 했다는 것과요, 그 말을 했던, 고백했던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지식들이 제자들 사이에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나요? 선생님, 그냥 예수님을요 랍비 정도, 그냥 뭐 좀 높은 선생님, 똑똑한 랍비 정도, 학자 정도로 알았는데요,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너의 대답이 옳다, 이 말을 듣고 전부 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식만이에요. 문제는 지식만 있었다. 그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알기는 압니다. 알기는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마음까지, 여기 뭐 한 머리에서 마음까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 한 30cm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러면은 지식적으로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마음까지 심장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지식에만 몰려요. 지식에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하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킵니다. 막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놀라기는 놀라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가르쳐 줍니다. 하도 답답하니까는.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가 죽는다, 십자가에 그것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나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제자들이 이게 뭐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뭐가 되지? 그러면서 걱정하고 따라오는 길을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상관없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속아서 예수님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번씩이나 8장, 9장,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8장이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죠. 이 가르치시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적극적인 베드로가 보십시오. 32절 말씀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보십시오. 베드로가 항변하매. 이 항변의 원뜻이 뭐냐? 꾸짖어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꾸짖어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항변하매 이 말이 그냥 대충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가기는 죽기는 왜 죽느냐고, 우리가 나중에 한자리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항변, 꾸짖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은 100점 맞는 100점의 답이었는데요, 여기 와서는 또요 항변하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대번 책망을 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또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자, 34절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또 가르쳐 줍니다. 이게 8장에 있습니다. 8장에. 9장에 가면은요,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하면은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깨닫고 다시 알아듣고 제대로 해야 되는, 또 못 알아들어요. 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느냐? 바로 제자들이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4절 시작.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 말 끝나자마자 뭐라고요? 길에서 누가 크냐?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다투는 거, 서로 쟁론하는 거, 서로 이쯤 되면은 여러분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들? 뭐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냥 야 집에 가라 그냥,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저같지가 않으니까는요 그들에게 다시 또 가르쳐줘요. 또 가르쳐줍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 나라를 원리를 또 설명해 주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8장 나왔고요. 지금 9장입니다. 또 세 번째 10장에서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셔요. 자,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좀 알아들어야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뭐라 그럽니까?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하지 않아요? 완전 사후정들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하자마자 바로 와서 염장 지르는 소리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모르면 좀 조용히나 있든지요. 뭘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원리를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요? 영의정, 자의정,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 어떻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마가복음에 계속되는 얘기가 이런 내용.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둔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 이런 얘기들, 이 내용.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맹인을 고쳐요. 8장에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합니다. 10장에요,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칩니다. 왜 맹인일까요? 왜 맹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괜히 맹인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뒤 문맥 전으로 봐서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맹인에다가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눈을 못, 이만큼 답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을 고치는 기적을 2번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눈은 뜨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 뜨고 계십니까?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요?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요? 육신의 건강, 육신의 눈이 밝은 것도 좋지만 훨씬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늘 소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아무거나 잘 보고요, 시력이 1.5면 뭐합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무슨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 시골에 뭐 저기 좀 외진데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도 힘든데 시골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계속 카드 돌려막다가 계속 카드 돌려먹고 자식들도 보니까는 쏙썩이고 뭐 영 아닌 거예요. 막 삐뚤어지고, 그러고 목회도 안 되지,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낮에 기름을 붓고 스스로 분신해서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그 좁은 지역에 전부 다 나는, 그 지역에,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교회를 누가 가겠냐고, 그런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죽으려면 지 혼자 가서 그냥 조용히 죽던지 하지, 어떻게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전부 다 그냥 그 지역의 교회가 아예 다 문을 닫아, 그 목사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대놓고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 여러분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둔해지고 넘어졌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걸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걸로 속지 마시라고요. 누구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믿음도 없는데요, 믿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마음이 둔해졌는데요, 강팍해졌고 완악해졌는데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죠. 깨닫게 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변화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목자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옆에 사람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죠? 기도하러 오셨죠? 찬양하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묵상 기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금요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조차도 기도 소리 내서요 같이 못하면은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안 답답해요? 안 클클하십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갈급함이 없습니까? 금요일은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어있고 스스로가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끓는 우유에 빠진 개구리 많이 들어보셨죠? 끓는 우유에 빠진 깨구리가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마음이 둔해지면 좋다 우유를 끓입니다. 뜨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시원해. 그러면서 끓는 우유에 익사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끓는 우유에 빠진 깨구리가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요,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리를 젓고 팔을 젓고 그러니까 그 우유가 뭐가 됐어요? 버터가 된 거예요. 살아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우유에 익사해서 죽어버리는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팔을 흔들고 다리를 흔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버터가 개구리가 살아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등산을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 다 아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옷이 나무에 걸려서 간신히 살게 된 거예요. 어둑어둑할 때요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는 청길 낭떠러집니다. 한참 안 보입니다. 어둑어둑해지고 하니까는요. 근데 다행히 옷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살았다 그러면서 살아야 되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는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땅 떨어졌으니까는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집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뭇가지를 꺾으라. 나뭇가지를 꺾으라 그래요. 아니 나뭇가지를 꺾으면은 내가 살려줄게 그러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꺾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지금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꺾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살고는 싶은데요 나뭇가지를 꺾지를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술을 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는 싶은데 나뭇가지를 꺾을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건강해 보십시오. 운동해 보십시오.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해 보십시오. 건강해지는가? 누가 건강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지그시 한번 누르면은요 못 일어나는, 그게 우리 인생인데요. 여러분 밤낮 일해도요, 밤낮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그 물질이 쌓이던가요?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랬으면 여기 오늘 나오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식들 아무리 닥달해 보십시오. 아무리 잔소리해 보십시오. 그 자식 제대로 되는지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애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일학교에 2층에는요 주일날 되면 천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고요, 4층에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뭘 해도 반응이 없는, 뭘 해도 피리를 불어도 여러분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반응이 오직 뭐예요? 오직 핸드폰이 하나님 된 그 애들,
어떻게 말로 바꾸겠습니까? 잔소리해서 그들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우리 애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둔한 것, 믿음이 없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여러분 깨달음을 달라고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서 묵은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다시 만나야 되는데 다시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 공중에서 만날지 아니면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